동로 주의 붓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고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붓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붓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받은 날과 구원을 네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붓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붓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금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4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시키시며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주여 네. 다시 읽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너무나 은혜롭고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읽어야 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또 나눌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구절에 어떤 그 성경 글자를 가장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선택하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마 다들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을 때 떨리고 설레고 막 감동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냐? 이처럼 뭐냐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우리가 간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크신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독생자 한 분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말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전도받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림의 역사,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내가 알고 싶어 갖고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 난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의 수렁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자연에 대한 도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거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거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거,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들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항상 옆에 오늘도 옆에 모든 일 옆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었을 때 우리는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항상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몰라서 거부할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게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요. 정말로.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매일같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말씀드리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지. 예.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지.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그죠? 우리 날마다 기도하겠잖아, 그죠? 날마다 기도해. 나에게 어떤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콜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지. 왜? 그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 나머지까지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운 문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로 해서 기도시킬 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다 은혜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려고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고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하려고 해요. 구원. 믿지 않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자녀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게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전도받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갖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살게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시고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라 어떻게 말을 해라 그리고 절대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사랑해라 섬겨라 보살펴줘라 이렇게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안에서 합력해라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평안함과 이 기쁨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버스 안에서도 어디 가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네? 영혼 구원.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돼. 하나님의 인격도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으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실 때 나 혼자만 그 모든 걸 누리라는 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통해서 흘려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잘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물질의 축복, 시간의 어떤 축복, 건강의 축복 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변 사람들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라고, 배고프면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좀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제가 그걸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예?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뭘까? 어떻게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내가 전할까? 근데 계속 묵상하다 왔어요.
그럼 네가 늦게 사랑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저 그거 전하게 해주세요. 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래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래. 그리고 사랑을 해래요. 사랑을.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해요.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잘못된 것을 때로는 미워하고 배척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죄하지 말고 저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알잖아. 느낌 알잖아. 저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쭉 들어오면 상처가 많아. 그게 몸에 가시가 있어갖고 누가 말하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탁 이렇게 가시 터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자체는 언짢을 수 있으나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되고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그러면 너 사랑해라. 연약하잖아. 불쌍하잖아. 안아줘라. 이렇게 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행위 약하다고 해서 그 영혼까지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로서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누가 잘못하면 뭐라고 하면 막 뭐라고 얘기하고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넌 내 자녀잖아. 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잔치를 해, 잔치를. 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가 전도를 해서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겠구만.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에 인지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은요,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주장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막 미워해요? 막 정죄해요? 원망해요?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그 30년 다니고 10년 다녀도 변화하지 않는 분들은 나를 한번 점검해야 돼.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말이에요? 불쌍해. 불쌍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지. 내 생명을 다 바쳐야 한다는 거지. 우리 사랑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처음에 여기 사나이교회 왔을 때, 그때부터 봤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있냐면,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개개인에 하나님께서 만드심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제가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 증거한 일에 우리가 모두가 다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심판을 받는 분들이 알고 그러실까요? 모르시거든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다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잘 지내야 한다는 거죠. 서로 교회에 뭐 내가 할 일이 없을까? 내가 내 눈에 보이면 휴지를 줍더라 줍고 어디가 더러우면 닦고 뭐가 필요하면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진짜 느낀다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심판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과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방에 가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더라도 할 때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한 다음에 꼭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우리는 없어요. 아셨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죄를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내가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해 주시고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 내가 거듭났는가 그것도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금요 초라 예배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오셨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질병 가운데 사정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늘 항상 안부 전화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실제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새가족 담당을 전에 있던 교회에 썼는데요. 저는 제가 전화를 해요. 이렇게 이제 문자도. 근데 이제 어느 주간에 제가 이제 깜빡 잊고 전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섭섭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도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집사님 지난주에 뭔 일 있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의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해요.
항상 밝게 항상 대중적인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항상 어떻게 해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제약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게 되고 숨으려고 그러고 왜냐면 뭔가 내가 그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런 분들을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권면에서 항상 예수님 가까이 가게 하셔야 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기도를 잘 나와야 돼요. 여기 교회에 우리 저기 비밀번호 아시죠? 오셔가지고 딱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서 부르짖기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적 일을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고 질병 떠나가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앞에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우리가 항상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착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살아가려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하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싫어해야 되는데 왜냐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행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볼 때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멀리하고 사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면서 그 삶은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구원자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거부하고 제거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빛으로 나오시는 것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녀된 본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린 특권과 복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또 일꾼으로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사명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본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함이라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자녀된 도리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옛 사람의 메인 우리의 그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 이제 버리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명심하시고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우리의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늘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또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하나님 입술로 마음으로 또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또 하나님의 또 그 뜻하시는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와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 앞길 열어주시옵고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